뉴시티 교리문답 제4문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시는 방법과 또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왜 창조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소나 돼지나 개와 같이 다른 어떤 생명체와 같이 그들의 어떠함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각각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분을 알아가고, 즉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뉴시티 교리문답의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형상화하는 것,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형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상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인물의 동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그 인물의 어떤 그 인물의 특별한 어떠함을 나타내고 기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이런 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순신 동상을 세운 이유는 그의 충성과 용맹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세종대왕상을 만든 것은 그의 자애와 지혜를 드러내길 원한 것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지니신 완전함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돈이나 명성이나 성적인 욕구나 그 밖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시선을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그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전적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 경건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죠.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싶다면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거룩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